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모님들 전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집에서 잘 하셔야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 우리가 평소에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예, 타고 다니는 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누구일까?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로 이제 바돌로메라고 이제 바돌로메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빌립도 이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자신의 가장 친구 베스트 프렌인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에게 소개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He's from Nazareth. 그렇죠? 나사렛 출신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다나엘이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긴 하지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나셨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도 빌립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우리가 베스트 프렌의 권유를 물리칠 수 없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자기의 베스트 프렌 빌립의 권유를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자기에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가 다 사실은 성격이 달라요. 뭐 베드로는 막 불같고, 그렇죠?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뜻인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묻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세요? How do you know me?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말 아니죠. 야, 너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어. 참으로 별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라는 말씀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낮에, 대낮에, 데이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율법, 이 토라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랍비 문서에 의하면 어디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좀 넓어요. 그럼 넓죠. 그래서 그늘을 굉장히 짙게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무덥기로 유명한 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에 공부할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거로 꼽혔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도서관이 막 잘 돼 있던 건 아니고 집도 되게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율법을 공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랍비 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화과 열매 또는 무화과 잎사귀에서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은한 향기를 맡으면서 시원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무엇을 가져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뜻은 뭐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진심으로 간구하고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했던 나다나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임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운 좋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가 발견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 우상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그 사람이 있는데, 타작마당으로 굉장히 사람들 신도들을 막 때리고 저 피지 섬에 뭐 지상낙원 건설한다면서 신도들을 막 감금시키고 노역을 시켰던 그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기사에는 신옥주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옥주 씨라 제가 그럽니다. 그분이 어떠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냐면 징역 6년을 구형받았어요. 징역 6년.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것을 법원이 판결해 줘야 됩니다. 법원이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법원이 판결해 줘야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법원이 판결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개인의 영혼은 이게 상할 대로 상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때죠. 그래서 법원이 판결해서 징역 6년을 구형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물론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한 일이 나 자신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원체 가지고 있었다면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우리가 진리와 선한 것과 우상, 악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력은 공부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판에 아무런 공부도 안 하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라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귀해서 식수 먹을 물이 없는 나라에서 어느 사람이 이 서구 미국에 와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놀란 거야. 자기네들은 물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는데 이게 수도꼭지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트니까 물이 막 시원스럽게 쏟아지네. 이야,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를 엄청 사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다 박았네. 자, 그리고서 모이시오. 그러고서 우리 이제부터 물을 시원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크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벽 뒤에 마땅히 배관도 있어야 되고 급수 펌프도 있어야 되고 정수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물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 없이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회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의 삶과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례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신 땡땡땡 권사님 네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동영상이 전 세계로 나와가지고 제가 또 뭐 언론사에 글도 많아서 막 소송당하잖아요. 정의를 얘기하면 엄청 소송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땡땡땡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권사님 네 분이 동생분 장례를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도와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갔다 와서 저한테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 교회를 갔더니 단번에 좀 무엇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2편의 영화와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그 강의를 공부를 하시고서 그러고서 한국에 가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죄를 얼마나 강조하든지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진짜로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권사님 네 분이 그 교회의 위험성을 알겠더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하시는 분은 세화교회, 유튜브에 세화교회 2편의 영화, 기독교 죄로를 치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다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더니, 그러면서 본인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공부를 했더니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여요. 놀랍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몰랐던 것, 잘못 알았던 것이 보이고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선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선한 것과 사귐을 가지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 가운데서 그래, 나는 지금 선한 것과 나는 사귐을 가지면서 나는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보석 같은 생명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공동체, 그래서 선한 것을 알아보는 공동체, 그래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 공동체인지요. 수도꼭지를 벽에 박아놓기만 하고 물을 틀면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나다나엘을 기억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예수께서 불러 그가 공부하며 갈망하던 그 일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곧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채고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여 삶 속에서 실패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